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인사를 많이 하시네요. 그죠?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벌써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11조를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요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0의 1조가 법이었고 규례였고 의무사항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세속국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0의 1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0의 1조의 기원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10의 1조의 축복에 관해서, 이제 저도 지난날 이제 10의 1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10의 1조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10의 1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11조가 뭔가 보니까 11조에 관한 책이 거의 없어요. 또 11조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마다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해서 이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는 설교가 설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정말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번 11조를 이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11조 설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평생에 한 번 듣는 설교고 또 앞으로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어떤 분들도 이런 연구를 잘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던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던 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10의 1조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또 10의 1조를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떨까? 또 어떤 식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설교 속에,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10의 1조를 드려서 복을 받은 많은 예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을까? 아마 10의 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은 목사님 설교 속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10의 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속에 10의 1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쫄딱 망한 장로님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분은 이 한 분이 10의 1조를 드린 금액이 10년을 해보니까 100억이 넘는 10의 1조를 드렸대요. 그리고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10의 1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IMF 때 이분은 쫄딱 망했어요. 회사도 망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장로님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장로님 대답이 목사님 저에게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돈을 가졌을 때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걸 잃고 보니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목사님 설교 속에 있더라고요. 이중표 목사님 설교 속에 있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이 회복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수 없는 간증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간증은 11조를 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11조를 들여서 쫄딱 망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원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가 11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리되 10의 1조는 내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0의 1조는 내 신앙생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는데 이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에 막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럴 걸 기대하고 드렸는데 이 세금 고지서가 막 날아오기도 하고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몸에 병이 생겨서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만 이제 11조 생활을 하다가 11조 생활을 중단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의 1조에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이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이제 회비처럼 일정의 금액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계산을 하되 뗄 수 있는 모든 것 세금도 떼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떼고 차량 기름값도 떼고 자식에게 주는 이 학비도 떼고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리되 아주 인색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런 모습이 또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1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10의 1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늘 10의 1조가 나에게 정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드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주어서 11조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축복하시는 동기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동기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온 이 축복의 동기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온 이 축복이 우리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선악의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원인이 우리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지 아니지만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리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 행위가 기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와서 정죄하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물질로 둘러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욥처럼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욥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욥이 돈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부요하든 그가 부요하지 않든, 그가 건강하든 그가 건강하지 않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어느 날 욥의 아들들이 죽고 어느 날 욥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조차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물질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자식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사랑하는 건 축복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게 뭐라고요? 그가 받은 복 때문에 또 그가 받은 어떤 자식 때문이 아닌 돈이 원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할 때도 부요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를 기인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몸을 드려도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요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기대했던 것은 승진도 하고 수입도 올라가고 자식도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또 몸이 병이 들고 지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뭐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11조를 드릴 수 없어 라고 해서 이제 11조를 중단해버리는 사람들. 아마 우리 가운데 한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11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지도 않고 이제는 반쪽짜리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11조를 중단해버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 심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은 그를 그 심중을 시험하여 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들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도 되는지 우리가 충성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2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금을 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을 행복하게 내는 사람은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 동기가, 10의 1조를 드리는 동기가,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그 동기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10의 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법에 따라 드렸던 그 헌금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 목사님, 구약에는 행위가 축복의 기원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11조는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도 10의 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뭡니까? 신약에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한 동기,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구약 말라기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라 이 율법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이제 복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막 억지로 드렸어요.
막 드리기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드렸어요. 이 억지로 드린 헌금은 무효가 될까요? 유효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11조의 동기가 되어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억지로 드리는 자에게조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1조를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느냐? 이 10의 1조가 없어지는 허비, 소비 또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지 이것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나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씨앗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와 뭐를 준다고요? 씨와 양식을 주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는 뭘 주신다고요? 이 심을 씨앗을 주시나니. 너희에게 심을 것, 이 씨앗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이 씨앗을 통해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뭐라고요? 심는 씨앗과 같다. 저희는 감자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시골에, 강원도는 아니지만 강원도랑 가까워서. 근데 어떤 감자가 제일 맛있느냐 하면 씨감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왜 제일 맛있어요? 제일 좋은 감자를 구별해서 그 눈을 따서 이제 씨감자를 삶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씨는 아무리 절박한 사람도 먹지 않습니다. 그 씨는 내년 농사의 하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파서, 오늘 내가 절박해서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농사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들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 11조를 드리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이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동기가 물질이 되면 안 되지만,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이 10의 1조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10의 1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학생들에게 준 용돈이든 또 여러분에게 준 수입이든 그 수입 중에는 씨도 있고 그 수입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좀 더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꿈꾸다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을 손을 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어도 좋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걸 너에게 주었지만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손을 댈 수밖에 없도록 또 중앙에다가 두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그걸 중앙에 두었을까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은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볼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시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핏값을 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이 몸뚱아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10의 1조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원리를 주신 것이지,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그렇게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제약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먹을 양식도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씨을 씨앗도 주셨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걸 심어서 거두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것에 관한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 것은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영원한 보화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풍성한 삶으로 갚아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에 대한 기대,
드리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 종교학에서 신존재를 증명하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목적론정 증명도 있고 여러 증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뭘 해보라는 겁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곳에 뭐라고요? 양식이 있게 하고 이 표현은 아까 고린도 후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일의 첫날에라는 표현이 제가 안 찾아놨네요. 자, 오후 예배 때 제가 찾아서 8장, 9장 중에 나오는데 10의 1조에 관한 바울의 언급이에요. 매주일의 첫날에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제가 11조에 대하여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0분의 1이 있습니다. 절기 때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3년마다 드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11조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더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은 고백이고 우리 수입의 23.5%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23.5%가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 현대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왜? 10의 1조는 우리 집에서 절기연금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10분의 1을 드리려고 늘 애를 썼었는데 10의 1조는 옛날에는 달마다 드린 게 아니라 주마다 드렸더라고요. 주마다. 그래서 절기연금을 월의 10의 1조가 아니라 주의 10의 1조를 드리면 되는구나. 얼마나 인색한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여러 공부를 하면서 이 10의 1조를 드리는 특별히 절기헌금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오늘날 한 달의 10분이 아니라 그 주의 10분의 1이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인색한 마음이고요. 뭘 얘기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빠졌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10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변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여보지도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인색한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복을 얻고 선한 일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의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볼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저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볼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여러분의 동기를 테스트해 보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려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더 많은 세금의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변함이 없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아니하시는지,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지,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을 테스트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붓는지 붓지 아니하시는지,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도 드리니까 나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해볼 여러분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테스트가 아마 물질에 대한 테스트일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반감을 가진 분도 있고 인색하신 분들도 있고 중단하신 분들도 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11조의 축복을 누리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저 비판만 하고 반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충대한 문제를 타개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11조 설교를 하기는 제 마음에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 11조 설교를 하는 게 무척이나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 가지 주제를 하나님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왜 이런 11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 오후에 또 11조 설교를 한다니 밥만 먹고 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2, 3분 기도할까요? 이 도전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 형편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인색하게 했던 분들도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중단했던 분들도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